로마서 13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다가 때가 벌써 되어오고 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벗어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있는 말씀 중에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됐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죽었다는 건 아닌데 지금 계속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먹고 알코올을 먹고 내가 비틀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비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왜 그러냐면 시기가 벌써 깰 때가 지금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형제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본인의 계획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세상은 점점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 것 같지만 세상은 점점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구촌 전체적으로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엄청난 많은 인구가 죽어가야 되죠. 지금도 고통스러운 것들이 역사 이래로 이 코로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지금 지나가고 오는 것 같은데 원숭이 투창이라는 것이 벌써 또 발견합니다. 세상은 계속 반복이에요. 우리를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우리가 모이러 오는 이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이러 올 때 준비성이 굉장히 강해야만 합니다.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타고 한 성령으로 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되기 때문에 내 형제요, 내 동생이요, 내 형이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영혼의 평화를 얻고 사단한테 속지 말고 마귀한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주는 거와 내가 주는 평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돈이 주던 오늘날 돈이 돈. 네? 세상에 주는 것은 돈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건 돈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것이 없어지지 않은 영생의 그것을 취하자는 거예요. 이 평화를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상을 취하려면 우리는 이 시간 여기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20년을 하고 50년을 하고 30년을 했어도 항상 숙제로 남는 성도가 있다면 참
참 불행한 성도예요. 우리는 숙제로 남는 것이 나에게 없기를 원해서 우리는 계속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앞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 숙제가 뭘까요? 본인들 나름대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았고요.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 가지를, 이거 말씀 원자잖아요. 이건 사람 인자예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제라고 오늘 듣기를 원해요. 다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다 세운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설교하고 세우신 거 아닌 걸 오늘 믿어요. 오늘 아침 저는 기도 중에 그걸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나는 너를 오늘 세우는데 한 사람이 오든지 두 사람이 오든지 그걸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된 자에게 말씀이 증거되면 그 준비된 자는 받아볼 거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은 내 말은 너가 내 말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라고도 단정히 설지 않을 거다. 무슨 뜻인지 형제자매들 이 말씀 깊이 믿음으로 정말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 뭐로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서 풀어서 해석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뭐 되라고 하는 거는 증인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되라. 내 증인 되라.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너 봉헌한 물건이 지금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있지 않다. 너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은 내 말을, 이 성경의 말을 너가 풀어서 해석해서 성도들한테 이해를 시키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너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려면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7절입니다. 제가 읽은 것은 예수께서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다 같이 크게 시작.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너는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세운 거지. 무슨 너가 내 말을 풀어서 설교하려고 그러느냐? 설교하지 말아라. 설교하지 말아라.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증거가 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 어떠한 사실을, 진리가 자기에게 정확하게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을 증인하는 거지. 증언하고 틀려. 이건 말씀 원자 아닙니까? 이거는 말씀 원자인데 이 말씀 원자는 다시 말씀드려 보세요. 거기를 그렇게 해 놓으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진리의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면 나에게서 누가 증언하고 있냐면 성령님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증언하고 있는데 나는 그 성령님의 증언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증언을 들으면, 말씀이 듣고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을 해주면은 나는 그
증언함이 사실을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증인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을.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이제 성경 놓으시고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교 때마다 참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야만 하고 사실적으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종교 생활하기 싫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종교 생활하는 것을 성산교회 성도로 이제 있다라면은 목사로서는 솔직히 보기 싫어요. 이 증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정말 어떠한 사실입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증언이잖아요. 증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을 누구에게 증언해 준 거냐면은 성령이 와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니까 누가 오시냐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증언해 주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이지. 예수님은 너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말이지. 나에게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증언해 주시면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믿음으로 정말 그걸 받아들여서 얻어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면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이 증인이 되는 삶은 입술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입니다. 생활.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나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나 많은 이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적용이 되죠. 너희가 나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동으로 옮겨주리라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종교적인 이 입장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냐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부와 영광을 막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빌립과의 관계 14장 1절부터 계속 지금 몇 절 14절 전까지의 가정을 보면은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세상에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은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할까 말이죠. 이게 불교처럼 말이죠. 다른 종교처럼 가서 빌어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성령이 내게 와서 증언하신 것을 듣고 그 증언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며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을 우리는 옮겨야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 속에 있겠다 말이지. 너희 속에 오시겠다. 와서 그 성령님께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뭘 해주냐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너를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인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기를 첫 번째 원하시는 거냐면은 우리 좀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이에요.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침례 요한이 하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 줬겠죠. 기도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다 같이 합시다. 하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도 중에 어느 한 것도 내 육체를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채우는 기도 내용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 세 덩이를 나눠 꾸고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이거지요. 내가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뭐에 간청함으로 준다 그랬어요. 근데 간청함으로 주는데 자 보세요. 9절입니다.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낼 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다 같이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 자신의 전가를 주겠나 됐습니다. 그럼 여기도 떡 세 덩이를 지금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여행 중에 있는 자가 달라고 했지 않느냐 말이지. 근데 벗됨을 주지 않고 간청하니까 자꾸 달라고 하니까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자 보세요. 아까 빌립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내용의 그 가정을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 주신다는 것은 세상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떡 세 덩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늦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동안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인도를 받고 말이죠.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진리에 내가 인도를 받기를 원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해 준다는 거예요. 플러스해 준다고요. 구하지 않은 것도 너희에게 플러스해 준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가 성령의 역사함을 성령님이 내게 임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너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이지. 성령님을 기다려서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님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는 너희가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동안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말이야. 플러스 해준다 말이야. 플러스 해준다 말이야. 그 큰 예로 뭐냐면 솔로몬 왕이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거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뭘 구했겠습니까? 많은 백성을 나는 어립니다 말이지. 나는 소자입니다. 나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을 정말 이끌어가는데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말이지.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부하수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게 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는 그 무엇도 너희에게 더하시라라는 거예요. 더하시라는 거예요. 저 개인 간증인데요. 생활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조금 돈을 예를 들어서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뭐 얼마고 간이 예를 든 겁니다. 요렇게 조금 요렇게 했다가 어느 날 좀 뭐 할 때 써야 되겠다 하다가 요렇게 모아 놓으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 버려요. 무슨 일이 터져. 무슨 일이 터져서 그 모은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푹 나가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 참 많이 경험해요, 저는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또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또 해도 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제 안에서는 믿음으로 결론이 뭐냐면, 하늘에 썩지 않고 좀먹지 않는 하늘에 너희가 거기다가 너희의 보물을 거기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에 쌓려 그러면 또 터지고 쌓려 그러면 또 터지고 말이죠. 누가복음 11장을 보고 봤으니까요. 이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12장.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오신 분이 아닌 걸 여기서 분명히 알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무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 이제 됐습니다. 저를 보죠.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너를 위해서 쌓아둔 자는 바로 이 자와 같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자,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이제 많은 것을 소출을 많이 얻어서 곡간이 부족해요. 곡간이. 통장 한 개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통장 한 개 있으면은, 한 개 가지고 있으면은, 예? 무슨 뭐 세금에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장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더 한 만들어 가지고 이 통장에도 가득 채우고 이 통장에도 가득 채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오늘 저녁에 이 부자가 그렇게 통장에 두 곡간에 가득 채워놓고 하는 얘기가, 내 영혼아 편안히 눕고 자자 말이지, 먹고 마시자. 근데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영혼을 데려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라면 그것이 누구 거가 되겠냐 말이죠. 자, 부자는 돈을 벌었으면 두 곡간에 지금 곡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부자가 곡식을 많이 정말 소출을 얻었으면 그 얻은 소출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소출은 그냥 있는 거예요. 두 곡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지만 그걸 쓸 수 있는 모은 그 자가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그 곡간에 가득 찬 곡식은 누구 거가 되겠냐, 이게 누구 거가. 아유, 아들 거가 되겠지. 뭐 상속으로 아들 거가 되겠죠. 뭐. 우리 형제자매도 그렇게 대답 안 합니까? 누구 거가 되겠냐 이거죠. 이 세상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은 엄청이 많습니다. 한국에 돈은 엄청이 많아요. 내가 돈이 없는 거지요. 세상에는 좋은 차도 엄청이 많습니다. 예? 수십억 하는 차도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 차가 없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 너희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통장을 치게 하면 곡간을 그렇게 채우는데 점심전력을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혹 이런 경향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디다 채워야 돼요?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곡간에다 채워야 되는 거야. 하늘의 곡간에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그 무엇도 너희에게 더해준단 말이야. 플러스 해준단 말이야. 플러스 해준단 말이죠. 솔로몬의 하나 예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지만 부와 영광을 엄청히 많이 얻었지요. 역사 이래로 솔로몬 왕처럼 부와 영광을 많이 가져서 누려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솔로몬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솔로몬을 그렇게 대표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궁극기로 모든 인간이 아담 우선의 모든 인간들이 솔로몬을 보고 세상의 그 무엇도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솔로몬에게만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영광과 부와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다 부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은 성경을 3권을 기록했지요. 이것도 성경은 솔로몬에 기록한 것이 뭐냐면은 전도서하고 잠언서하고 아가서입니다. 이 3권인데 이 3권이 솔로몬의 저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무엇을 한 것을 책을 내는 것을 그 책이 나의 이름을 써서 저자 아무개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내가 생각하고 연구해서 무엇을 해서 기록한 책이 여기에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한 거예요. 대필. 즉 기자죠. 기자. 요즘 대통령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 보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질문한 거 얘기해요. 그래 기자가 막 열심히 쳐가지고 신문에나 뉴스에나 언론에 인터넷에 막 올리잖아요. 그거는 그 기자가 생각과 기자가 연구한 것이 내용이 아니고 누가 말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 말한 거 기록해서 뉴스에다 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다음에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너 대표적으로 살아서 내가 말하는 거 너가 느낀 것을 기록해라 말이지. 전도서 1장 찾아봅시다. 전도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947페이지인가요?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뭐라고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절 우리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는 누구지요? 여기서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다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헛되다고요? 모든 것이 헛되대요. 솔로몬이 왕이 누렸던 모든 거, 부도, 영광도, 세상의 정력도, 세상의 뭐 안목의 자랑도, 이생의 자랑도,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헛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자기가 누려봤더니. 올라가기 전에는 그 군뱅이가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는, 예? 올라가기 전에는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저 나무 꼭대기 위에 하늘을 닿을 거야. 하늘에 닿으면은 분명히 무슨 세계가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땅 속에서 뒤지면서 썩은 거 갉아먹고 그리고 어둠 속에 살던 이상으로 어떠한 세계가 저 올라가면 기어 올라가면은 나무 꼭대기 위에는 다른 어떤 세계의 하늘나라가 있을 거라 하고 그 군뱅이가 열심히 올라가 봐도 나무 꼭대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뭐가요? 먹을 것도 없고 공허한 거예요. 군뱅이는 이슬을 먹지 못합니다. 매미가 이슬을 먹지 이슬은 군뱅이가 안 보여요. 군뱅이는 뭐냐면은 진을 빨아먹고 썩은 거 빨아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 군뱅이가 다시 기어 내려오잖아요. 결국은 그 군뱅이가 이제 한 장면을 목격하기를 기어 내려오면서 와서 목격하기를 뭘 목격합니까? 나뭇가지에 거꾸로 어떤 자가 매달려 가지고 막 거꾸로서 무슨 뭐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뭐 힘들어하는 짓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걸 봅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고추를 짓는 거예요. 고추를 짓는 거예요. 그 군뱅이가 나무에 기어 올라갈 때는 서로 밟고 죽이고 떨어뜨리고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뭘 내냐면 아무것도 없어. 위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무엇을 하기 전에는 해보고 그것 도전해서 하면은 성취감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성취감. 뭔가 뭐 이뤘다는 것은 어떤 뭐 자부심? 뭐 하여튼 있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이 나 인생을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를 행복을 갖다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해서 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내가 모성을 안 했다라면 말이죠. 평범하게 내가 잘 살아갈 거 말이죠. 고통스럽지 않고 걱정 의심도 덜 할 거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많이 공부하는 자는 피곤하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말씀이 아니라 즉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눈에 감추어진 어떠한 저와 여러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고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집에 가면은 한 아내의 여인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또 아버지입니다. 그 자녀의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은 그 역할 속에 가면은 그냥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여러분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뭐냐면은 똑같은 군뱅이가 똑같은 군뱅이지만 어떤 군뱅이는 나무에 올라가다가 다른 군뱅이한테 짓밟혀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 군뱅이는 결국은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는 자에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올라가지 마. 내려가. 그래도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올라가고 싶어요. 또 올라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군뱅이가 내려와서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쳐다봤어요. 쳐다보니 나무에서 거꾸로 매달린 자가 있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막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해요. 결국은 그 어떤 군뱅이가 누에 꽃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누에 꽃을 짓고 그 누에 꽃이 속에서 뭐예요? 제가 누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군뱅이의 꽃이 속에서 터져 나와서 나방이 되어서 나와서 날개를 내면서 온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군뱅이 소는 날아다닐 수는 없죠.
온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지금 걸어가고 그걸 쳐다보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고 있는 그 군뱅이에게다가 날개짓을 하면서 너도 빨리 나처럼 되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 저기 올라가 거꾸로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하고 계속 눈을 맞춰줍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작가가 쓴 책이에요. 책에 있는 거예요. 꽃들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눈을 맞춰 계속 날개를 짓하면서 그 눈을 맞춰줘요. 근데 그 군뱅이가 결국은 그 눈을 맞춰준 것을 듣고 계속 얘기해주는 듣고 똑같이 그 군뱅이가 나무에 올라가 거꾸로 매달려서 꼬추를 짚고 또 나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 나방이 된 이 나방이 또 날아다니면서 또 다른 군뱅이에게 원하고 바라는 자에게 또 눈을 맞춰줍니다. 너도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해 하고 계속 맞춰줘. 또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이런 삶을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도 이 세상은 어떤 거고 하늘나라에 쌓아둔 보물은 어떤 거고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신 성도님들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동질을 하고 뜨겁게 만들고 말이죠. 역사를 해서 내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의 충만하고 뜨거운 역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영과 혼과 몸의 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그 증언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나는 그 들은 사실, 본 사실을 그냥 어떻게 하냐면 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말씀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감기약을 줘서 감기약을 약국에 가서 처방을 해서 먹었습니다. 먹으면 내 몸이 감기약을 먹고 나니까 감기약이 내 안에 퍼지는 거예요. 퍼지니까 그 춥던 몸이 춥고 떨리던 것이 녹아지면서 땀도 나고 말이죠. 그리고 몸도 가뿐해지고 이게 무슨 힘이냐면은 감기약의 힘입니다. 약의 성분의 힘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그런 삶을 하면은 내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삶 속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달란트 비유를 한 말씀은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9장을 좀 볼까요?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건데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16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둘째에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른 고을을 5고을을 차지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한 문화씩 줬는데요. 어떤 이는 열 문화를 남겼고 어떤 이는 다섯 문화를 남겼고 어떤 이는 수건에 쌓아뒀다 그랬어요. 열 문화를 남긴 자는 다섯 문화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자가 있고 한 문화를 다섯 문화를 남긴 자가 있고 어떤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쌓아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한 자는 수건에 쌓아둔다를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쌓아둔 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한 문화를 갖다가 너가 일하기 싫거든요. 은행에라도 맡겨놨으면 그 이자로 나올 거 아니냐 말이지. 그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다 같이 15절 시작. 각각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뭐대로요? 뭐대로 맡긴다고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5장 15절. 다 같이 크게 좀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대로 맡겼느냐 하면은 뭐대로 맡겼다고요? 예. 다 같이 크게 시작. 이 재능이라는 것은요. 능력인데요. 이 능력대로 맡긴 거예요. 능력대로.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어요. 능력대로 맡긴 거예요. 능력대로. 근데 어떤 이는 어떻게 맡겼다 그랬죠? 재능대로 맡겼는데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우리 형제자매들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5달란트를 받은 자인지 아니면 2달란트를 받은 자인지 1달란트를 받은 자인지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재능은 말이죠. 이 재능이라는 것은 이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기술을 많이 가졌고 무엇을 많이 가진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재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임무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내가 일이에요. 저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듣고 참 저도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목사의 직분이라면 5달란트라면 이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죠. 그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어요. 목사가 만약에 우리 성산의 목사는 5달란트를 받았다면 난 5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지가 5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도 1달란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기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아주 똥오줌을 못 가려요. 똥오줌을 못 가려. 신앙생활이 엉망이야. 서지를 못해. 애기가 서지를 못해.
그것이 신앙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항상 뭐냐면 숙제가 남는 거예요. 숙제가. 아, 이건 난 부족하다 말이지.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기는 뭘 안 돼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걸 안다면 고쳐야지요. 생활을 바꿔야죠. 숙제를 풀어야죠. 숙제를. 항상 물음표가 남어. 내가 금요일날 우리 그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과가 한쪽이 정말 잘 익었단 말이지. 한쪽이. 근데 한쪽이 잘 익었는데 엄청히 한쪽을 보니까 잘 익었어요. 전체를 봐도 거의 다 잘 익었어요. 그런데 딱 들고 딱 밑에 봤더니 뭐를 먹었냐면 벌레가 요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사과가 따다가 잘못 따가지고 땅에 딱 떨어져서 돌멩이에 딱 찍혔어요. 찍힌 부분이 있어요. 그걸 흠이라고 합니다. 흠. 오게티라고 그래요. 오게티. 흠은 그것은 사과가 아무리 전체가 좋고 1%가 그렇게 되면은 상품 가치가 없다 그러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제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상품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지를. 사과가 아닌 건 아니에요. 사과는 사과입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뭐가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합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믿음대로 하는 거에 뜻대로 하라 그럴 거예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간다 그래서 행해야 말이죠.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벌써. 우리가 구원받을 때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성산교회가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제사 안 받았습니까? 재용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다 갖다 대면은 제사만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그 간증 들으면 그것으로만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단 말이지. 5년이 됐으면 5살이 됐으면 5살 된 거 해야 돼요. 우리 축복이고 보니까 8살이가 학교 가서 갔다 와요. 벌써 피아노 학원 갔다 와요. 아니 7살 8살 됐는데도 아직도 똥오줌 못 가려 집에서 막 기저귀 차고 일어서지도 못해서 엄마가 일어세워 놓으면은 한 걸음 나가 넘어져 버리고 그거 부모가 기뻐할까요? 부모는 항상 근심 걱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리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증인이 되는 삶 말이죠. 뭐가 없는 삶? 숙제가 없는 삶. 상품 가치가 없는 상품 가치가 아니라 상품 가치가 있는 삶.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당신은 좀 무슨 종교를 가졌나 봐요. 교회를 다니나 봐요. 하는 말이 이방인으로부터 만났을 때 이방인들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말하는 거 보고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나 봐. 하나님을 믿나 봐. 말 한마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이지. 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생활 속에서,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우리는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이것도 말씀 중에 첫째, 여기 재능대로 말씀했습니다. 이 재능대로 했으니까 이 재능이 우리 집사님들의 재능은 나는 10구를 받을 자든지 5구를 받을 자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재능은 10구를 받을 자든지 5구를 받을 자든지를
각자가 점검하시고, 내가 10골을 받았는지 5골을 받았는지, 10골을 받아, 5골을 받아서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는 자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받은 자나 똑같이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어요. 똑같이 충성되고 착한 종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를 남기다든지 1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해요? 수건에 싸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건에 싸두면. 각각 재능대로 말이죠. 재능대로. 다 같이 크게 시작. 재능대로. 재능대로 하는 거예요. 재능대로. 이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제사 안 받고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능력을 입어야 돼요. 능력을. 사과가 나무에서 있기 위해서는 사과가 주인이 사과 주위에 이 사과 주위에 사과 잎사귀가 이렇게 가려졌으면 주인이 다니다가 이 사과 잎사귀를 치워줍니다. 뭘 받기 위해서요? 햇빛을 받기 위해서. 치워줘야 됩니다. 사과가 맨 나무 밑부분에 사과가 잎사귀에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이 사과는 잘 익지도 않고 잘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다니면서 그 부분을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저와 여러분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이제 증인.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나에게서 역사를 해주면 증언을 해주면은 나는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사도 바울의 증인의 삶이 결과가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언하고 있었어요. 디모데 전서를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시작 342페이지 11절입니다. 6장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지금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디모데가 하나님의 증인을 우리에게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전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증언을 했다는 거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숙제 문제가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오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예요. 다 내준 자는 다 내줘요. 다 내줘요. 다 내줘. 여기 또 읽겠습니다. 보세요. 12절 한번 다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내가요. 그 다음에 13절이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17절 우리 다같이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그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18절 제가 읽을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이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 선한 사업이 세상적으로 많잖아요. 봉사도 하고요. 자기 몸과 자기 재물을 희생해 가면서 모든 것을 봉사하는 것이 선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래. 나눠주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도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요. 기회만 보잖아요. 기회만 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에게로 어떻게라도 인도하고 그 영혼이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삼을까 하고 엿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디 가서도 그걸 계기가 되든지 아니면은 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영혼이 어느 날 어디서도 구원의 함을 얻는다라면 그것이 씨 뿌림이 시작이 되었다는 생각들을 우리 형제자매들도 가져서 기회를 자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나는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내면 돼요. 2달란트를 남기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1달란트 받아가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속에 수건을 싸뒀어. 아유,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도 내가 힘들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지금 나갈까 말까 하고 눈치 사서 가보면 그냥 저러면은 나오고 안 그러면 안 나오는데 무슨 내가 달란트를 남겨요. 여기 그럴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똑같이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어요. 남기시면 돼. 여기 뭐라 그래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요. 네? 이 선한 사업이 첫째는 저와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선한 사업을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것도 나눠주기를. 뭘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물론 집에 있는 것도 나눠주는 좋잖아요. 내가 줄 때도 좋지만은 나도 받을 때가 좋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나눠주는 걸 참 좋은 게 뭐냐면 누구에게도 이 선한 사업에서 선한 사업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면 어디서든지 이 선한 사업을 한 것을 장사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눠주면은 이 선한 사업을 장사한 것을 나눠주는 것은 세상이 나눠준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은. 네? 이게 바로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너희가 얻는 것이다 말이죠.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번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입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까 선한 사업을 한다 그랬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서 나가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에? 선한 싸움은, 선한 사업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싸움은
오직 복음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높은 굴뚝에 올라가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농성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 집단체에서는 집단체 그 자체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하지요. 대표자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전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오직 하늘에 쌓아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다 같이 지켰으니, 그쵸? 지켰으니, 즉 뭐가 없냐면 숙제가 없고 이제 남지 않았고 바울에게는 사가 어느 부분이 벌레가 먹지 않았다는 거죠. 상품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크게 읽어요. 시작.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평범하게 제가 말씀을 전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상품 가치가 있게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남은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자들에게도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위로도 되지만 한쪽으로는 면류관을 얻을 거야. 하늘 가서는 이 세상에는 내가 비록 조금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늘 가서는 내가 10고을을 차지하고 막 내가 누릴 거야.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해서 그러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언을 해놨습니다. 증언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내가 어두울 때도 밤에도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도 지켰다고요? 어두울 때, 다 같이 어두울 때.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55절을 볼까요? 119편 55절 892페이지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 기자는 나의 소유는 이것이라 그러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소유가. 그리고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밤에는 어둡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삶 속에서 때로는 내 심령이 갑자기 어둡다기보다는 환경이 나를 어둡게 막 환경이 나를 파도처럼 하게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네? 가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 여러 가지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나의 어떤 어둠이 나에게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큰 파도가 네? 산더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도 내 심령이 어두워서 갑자기 몰려온 것은 아니에요. 내 심령이 밝더라도 그것은 몰려옵니다. 몰려오다 보니까 그 파도를 보고 겁이 나가지고 내가 어떤 바를 몰라가지고 파도로 말미암아 잘못하다 보면은 파도에 휩쓸려서 내가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는 밤에도 뭘 했냐면은 주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부르짖고 기억하고 법도를 지키고 있었대요. 대단한 이 정말 증거 아닙니까? 지금 집채만한 그 파도가 나에게 몰려왔어요. 하경이 오늘 예배 시간에 참 좋았고 이 시간에 형제자매들 만난 거 참 좋았는데 말이지. 집에 가서 아니면 어떠한 소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으로 나에게 큰 파도가 막 몰려오니까 그 순간에 내 심령이 어두워서 그게 몰려왔다기보다는 주위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주를 기억하고 율례와 법도를 내가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나의 분깃은 여호와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교만한 자와 악한 자가요, 큰 파도가 몰려올 때 내가 파도와의 씨름을 하게 되면 내가 파도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파도와 막 휘말려가지고 파도 속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그게 혹시 파도 속에 내가 휘말려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생기냐면 그 파도가 계속 나에게 밀려왔던 그 파도가 잠잠해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악한 자와 교만한 자가 나를 조롱해요. 아하 웃으면서 악한 자가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 그렇지, 주일날 무슨 교회를 가?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이러는데, 아니면 직장이 이러는데,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악한 자가 교만한 자가 웃어요. 웃으면 박수 치면서, 그래, 너 내가 요렇게 하면 해도 너는 나에게 파도에 밀려 너 떠내려가는 자야. 조금만 갖다 줘도 떠내려가고, 조금만 갖다 또 떠내려가요. 우리는 악한 자가, 교만한 자가 뒤에서 손뼉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첫 주잖아요. 그죠? 첫 주인데,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첫 주인데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릴 거니까, 헌금 시간도 다음 주는 갖겠습니다. 그 어린이들하고 똑같이 해서, 어린이들이 지금 따로 예배 드려서 어린이들이 아마 거기서 아마 따로 헌금한 것 같아요. 그거 우리 한주사님 하고 있죠? 네, 하는 건데, 다음 주에는 전체가 우리 이런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정말 너무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에 우리의 모든 나의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덮으시고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약속하겠다는 그 성령의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증언하심으로 내가 모든 삶 속에서 선한 사업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여하심을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더하여 주셔서 이제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업을 나눌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듬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참고 정성껏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그 손길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하여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각자가 맡은 일, 또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재능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도 모든 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